10월 3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도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더 영원토록 성삼 있게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욕심만을 위해 쫓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므로 무뎌지고 식어진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다시금 뜨겁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중원자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과 경제 주체들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 남북이 서로 돕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통일된 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신앙교회 위에 함께하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교회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사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께도 생명의 말씀을 대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시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도 주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시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는 삶 제목으로 황창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입이 쉽지 않은 이때입니다. 이 한국에 나올 때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잠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또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부모님을 좀 섬겨드릴 수 있고 또 오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양교회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많은 그 환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선교사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단만 해도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질병을 겪으면서 치료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후원 교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런 현장에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이 떠올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전에 메소포다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참 깊이 묵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의 삶이 언제나 떠나는 삶이에요. 어느 곳에 이렇게 안정되고 정착되고 이렇게 좀 그런 삶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뭘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으로 자꾸만 보여주시니까 그런 또 사명을 주시니까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을 무척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국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처음에는 상해로 갔다가 또 10년 지나니까는 더 서쪽으로 가라고 또 이렇게 또 사인이 와요. 그래서 중국 대륙의 그 서쪽으로 또 서안으로 가서 14년을 넘게 또 거기서 또 지내게 돼요. 자꾸만 그 어려운 지역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25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 젊은 시절을 중국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또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더 서쪽 끝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서안에서도 서북쪽 끝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도 5시간을 가는 서쪽 끝에 우르무치에 가서 마지막 한 1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선교사들을 중국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치 않게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나와 있을 때에 제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한 1년을 안식을 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10년 단위, 15년 단위 이렇게 계속해서 떠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체험해서 제가 아는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주님 그 땅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밤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보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987년도에 학교에 한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선교지에서 대만 선교사님이 대만에 와서 견습 선교사로 훈련받을 신학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가 떴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콩콩 뛰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해가지고 더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대만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상황에는 34년 전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요. 제가 또 신학생으로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으니까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신학생이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비로 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참 힘들지만은 그 해외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그 시기에 그 대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가서 87년도에 훈련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 외국에 나간 이 대만은 그때 7월에 나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열 때 이 기후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타이베이 이 북쪽에는 매일마다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가 또 햇빛 난다. 비가 내리고 또 햇빛 났다. 이런 하루에도 비가 한 10대 번을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그 습기, 열기가 꼭 목욕탕에 한증망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땀이 줄 흐르는 그런 기후대였어요. 그런 곳에서 기후도 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은 어려운 그 해외의 유학 생활을 참 어렵게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견습 생활 그 어려운 때 외롭고 힘들 때 밤마다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혼자 밤에 12시에서 한 2시까지는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아무도 안 계시니까 혼자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또 설교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지요. 아무도 아는 이 없는 해외에서 타문화 적응은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마 우리 신약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다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하신 분들은 어려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타다기보다는 누구에게 나갔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다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체득이 되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어려움이 부딪힐 때 마음속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가, 이런 도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만 선교사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잘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한 8년째 되니까 길을 열어 주셨어요. 중국 대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이지요. 저는 저의 인생에 중요한 이 젊음이 가장 왕성한 그때 이 중국 대륙에 가서 그 넓은 땅을 거침없이 정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들 다 추방하게 되는 그때 저희가 이제 저도 포함돼서 추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년의 중국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와서 1년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1년 동안 이 안식하는 한국의 이 삶에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기도해 보니까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에 보내주시고,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개무량했어요. 중국을 잊을 수가 없는 그곳이 천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그리워하는 한편, 다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비자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곤고한 때에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한국에서 머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삶은 참 행복하고 좋지만은 부모님도 계시고 또 좋은 동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이 선교사라는 신분은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좋지만은 선교지에 가 있지 못해서 늘 마음이 늘 무거웠고 힘들었어요. 이것이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아담, 이 아담을 보면서 제가 꼭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아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창현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또다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또 한 구절은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영적 대결,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이러한 모함에 그가 정말 두려워서,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칼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이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이렇게 일깨워 주신,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 힘의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고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힘을 얻어서 나가라, 이런 말씀으로 받고 제가 큰 힘을 받고 침체된 모든 그 저기들을 떨쳐버리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대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20, 30대라면은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무엇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젊을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언어도 이제 중국어도 다 익히고 문화도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만은 또 중국과 또 달라요. 대만과 중국은 적대적인 국가예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저희들의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대만 사람들이 갖는 적개심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만에서 정해진 이 사역이나 또 어떤 사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개척을 해나가는 이런 개척 선교사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들어가자마자 15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격리가 부부간에 함께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도 따로 방을 따로 쓰게 하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15일 동안을 격리하게 되는데 밖에 한 발만 내디뎌도 벌금을 부과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 15일 동안 꼬박꼬박 하루에 3끼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해 줘요. 하루에 3끼니까 15일 동안이면 45끼를 도시락을 먹고 지냈어요. 이 대만 도시락 45개를 먹은 것은 아마 1년 동안 45개의 도시락을 먹어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적인데 그 15일 동안에 대만의 음식 45가지의 그 도시락을 이렇게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먹는데 참 맛있어요 또. 그래서 대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저희가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대만에서 이렇게 격리 생활할 때 저희들이 먹었던 이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대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맛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은혜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도시락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격리된 15일 동안 하나님께서 격리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이게 힐링,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을 더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저희는 참 또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요즘은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주소 어느 지역을 잘 모르지만 내비만 틀면은 그냥 다 그 주소로 다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길을 찾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은 진짜 이 내비게이션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는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대만에서 어디로 이사해 가야 될지, 어느 곳이 선교지인지 참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격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틀 만에 집을 구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만으로 두 번째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길이 없는 곳에서 막막해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그냥 정말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코로나가 길게 가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게 해 주시며 이 세속에 그 물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 각각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희가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저희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 대만은 참 조용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에게 불편함이 사라지고 불평이 떠나고 낙심된 생각들이 다 떠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천사들을 보내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도 주시고 점점 대만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만이 격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대면으로 자유롭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희 가서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3, 4개월 동안에 대만 지역을 한 절반 정도를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민족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인은 한 명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사는 지역에서 1년 동안 대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중국 교회를 열어가 주시고 대학교 기도 모임을 열어가 주시고 우리가 다녀야 할 그 교회들을 열어가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 오선교사가 있어요. 오선교사도 가서 이가 아프게 되었는데 참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치과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만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치과에 가보라고 치과를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치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가서 이제 그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대만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3대째 치과 의사로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한국의 선교사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치료를 무료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음악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매주마다 자기 집에 와서 이 음악 집회에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자고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찬양을 하면서 저희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그 참석하는 회원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몇 개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신데 찬양을 참 잘해요. 7년 동안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대륙에서 25년 동안 사역하고 온 선교사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대륙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고등학교에 신우의 모임이 있는데 오셔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이 장로님이 소개해서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고 또 이 장로님이 자기가 잘 아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한 분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를 끌고 가시는데 이분이 객가족 장로님이셨어요. 이 객가족은 대만에서 한 400만 명이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8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륙에도 중국 대륙에도 한 6,500만 정도 살고 있으니까 해외에는 아마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객가족은 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1%밖에 복음화율이 없어요. 대만에서 가장 복음이 안 된 종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객가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0.5%에서 1%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민족이 얼마나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민족 개념이 강한지 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 장로님은 특별히 이 장로님은 대학 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한 분을 통해서 그 객가족 교회들을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 신학대학교까지 연결이 되어서 신학대학원 원장하고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가 주시는데 이렇게 비대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알고 계신 그분들 통해서 멘토링, 제자훈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소그룹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대면 비대면 이제는 자유롭게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은 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월마다 제가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매월마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안정되고 꽃길 같은 그런 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 가시밭길을 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간에 해 오셨던 모든 일상들이 참 계획들이 힘들어지고 중단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더 우리를 훈련해서 좀 삶적으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힘차게 써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성경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까? 아무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어렵고 참기 어려울수록 인내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평초 같고 고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고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향하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사명받은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기 모인 신양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각 심령 안에, 그리고 신양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 안에, 지역사회와 나가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무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점점 더 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의료진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협조하고 또 그들의 부족한 인원들이 보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제 대선으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의 국정을 잘 펼쳐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또 온 인류에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억압과 폭력 속에 고통당하는 그 주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눈먼 자가 새롭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는 복음이 선포되어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봉희 권사님, 조정환 집사님, 김혜란 권사님, 한정순 집사님, 신재경 교우 또 고정자 장로님, 오형재 장로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황창현 오한나 선교사님 대만 선교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 풍성하여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비대면 하나님 이 시대가 더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협조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부족하는 인원이 보충되어지게 하시고 나라의 시스템과 정책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이 위기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대선으로의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있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과 무력 속에서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참 진리를 그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해서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항유하는 오한나 선교사님, 하나님 대만을 향해서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펼쳐주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안일함과 하나님 편안함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온 국민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또 나라의 좋은 제도와 시스템들이 세워지며 부족한 인원들이 보충되어서 이 위기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민족의 하나님 그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악을 미워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온 인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 비난하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과 무력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민족 아버지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어서 북한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모희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병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조정한 집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김연한 권사님 하나님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한정순 집사님 이제 10월 5일 수술 날짜를 정하며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재경교 하나님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직장도 나가며 하나님 그의 생애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정자 장로님 하나님 혈액암 또 하나님 우영재 장로님 하나님 담낭 암인지 또 조직검사를 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한나 황창현 선교사님의 삶을 축복하사 대면이 하나님 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으며 또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여호수아
교수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또 보듬어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랑 동안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황창현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이며 오후 4시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교사교육, 우리도 코로나 시대의 교사들의 역할과 교회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김도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교사교육을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의원회 오후 3시 줌으로 합니다. 신앙의 여정 성경 공부가 10월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번 주에 개설했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좀 길은데요. 열심히 배우시고 마지막 주는 보지 않고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고 함께 배우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